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큰아들 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그림도 앞에 보이는데 큰아들은 서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작은 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저 약간 네. 모자 쓴 분이 큰아들 맞죠? 네네, 지금 서 있는 분. 저기, 예, 그 예. 저희 뒤쪽에 보이는 이제 얼굴 크게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저분이 이제 큰아들이시죠.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엊그제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묵상들이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저 그림의 보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 손모습을 보면서 많은 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저는 나 작은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습관상 잘 나갔다가 열받으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네. 수 틀리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저는 이제 항상 네. 큰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다 생각했는데. 작은 아들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아들 편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큰아들 큰아들이죠.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예.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고, 저는 저번 주에 이제 한 번도 저는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요. 저는 되게 성실한 인간이니까 항상 네. 큰아들 자리였는데, 성실은 저도 합니다. 그쵸. 근데 그에다가 또 저는 겁이 많아서 뛰쳐나가지 자체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큰아들이었는데, 예. 저번 주에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 예. 내가 작은 아들 자리에도 있었네라는 거를 발견하고 저는 되게 그래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큰아들 읽으면서 여전히 속에서, 그렇지. 이게 좀 더 내 모습이 많구나. 그런 묵묵하는 마음을 좀 경험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아들 보면서 네. 읽어보면서 진짜 내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완전 거의 이렇게 이렇게 빼박이로 있다고 그쵸, 그러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보여서 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116페이지에 보면 그림에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시선으로 아버지를 응시하고 서 있는 남자가 큰아들인데요. 네. 그 그림 설명에 보면은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한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저는 저게 가슴 치는 거라고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큰아들 네. 옆에 있는 남자가 네. 앉은 채 가슴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네. 작은 아들을 돌아보면서 네. 있는 청지기로서 죄인과 세리를 상징한다. 네네. 그때 렘브란트 당시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림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딱 보니까 그림이 다시 보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또 이렇게 아버지의 팔에 몸을 맡긴 작은 아들과 더불어 자신을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큰 아들까지 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렘브란트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요즘에 다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자리를 위치시키는 게 나병 환자나 이렇게 아픈 사람 네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항상 위치를 시켰는데 이 책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작은 아들의 저를 위치시켰다가 큰 아들의 저를 위치시켰다가 아버지의 자리에 저를 또 이렇게 위치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리고 나는 맨날 네.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내 자신을 그렇게 그 자리에 위치시켰었나. 네. 이제는 진짜로 자리를 옮겨 앉아야 돼. 네. 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어떠세요? 저도 여전히 이제 그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버지의 자리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계속. 쉽지 않은 자리. 내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하신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인생의 그 패턴 자체가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인물의 자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지만, 여전히 아버지 자리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는 데는, 시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대답을 얼추 봤는데, 이제 여백인 거예요. 여백이 얼마만큼 나한테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여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저는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큰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봤어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을 이렇게 딱 쓰면 큰 아들도 받아줄 수 있고 작은 아들도 받아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참 되게 좋았는데 네. 오늘은 저 자신을 이렇게 큰아들의 입장에서 놓고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영적인 씨름을 압축해 제시하면서 감상자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초청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듯이 나는 네. 작은 아들의 자리에 서 있나, 큰 아들의 자리에 서 있나, 아니면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나, 아니면 또 저런 또 방관자의 입장에서 서 있나. 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보게 하는 그런 네네, 놀라운 그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여기서 더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는 그 되게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였어요. 집에 머물러 있는 큰아들의 회심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삶의 이제 항상 이제 주된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세 분을 생각했을 때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큰아들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네.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게 쉽지 않겠다? 받아들이는 게, 저것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왜 그렇게 들었었냐면, 지금 저 사진에도 보면 아버지의 시선은 작은 아들한테 가 있잖아요. 아, 예. 철저하게. 큰아들은 날 안 쳐다본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렘브란트 이제 사상을 그린 거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보면 느낌이 나머지 저 구경꾼들 있잖아요. 네. 그 여성들과 네. 이제 세리 표현하는 네. 저분들은 되게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세 사람은 되게 정확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공간의 분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이제 공간의 분리인가? 근데 이제 그 상가막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의 분리, 심리적 거리의 분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아들이 느껴지는 이제 그 감정의 그 심리적 거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 그 심리적 거리 자체가 분리됐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뭐 이제 또 선생님한테 미리 이제 보내기도 했지만 억울한 거죠. 왜냐면 이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방식에 환영을 해줬잖아요. 뛰어나갔고, 뭐 인장도 채워줬고, 너를 위해서 잔치도 베풀어줬는데, 큰 아들이 원하는 방식에 환영을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큰아들이 원하는 방식의 환영은 어떤 건가요? 작은 염소새끼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비슷한 걸 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이제 확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이 살아왔고 보면 옷이나 그런 부분이 완전 똑같잖아요.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큰아들이 누렸다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통함이나 교통함 자체가 조금 더 아버지하고의 긴밀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저희 그 셋째가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이 영아부 애기들이 엄청 짜증 부리고 엄청 성질을 내거든요. 동생 이뻐한다고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때리고 막 그런 이제 그 마음앓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애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애기들이. 그래서 그 애기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아이고 힘들죠라고 얘기하면 엄마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게요. 지 혼자 있는 동안은 지가 사랑 다 받았는데 애기 태어났다고 자기 사랑 안 한다고 애기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마음이 그러게요.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섭섭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아들이 왜 이렇게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했다? 네, 그렇죠. 자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아버지를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성실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저분의 마음속에서도 진짜 작은 아들 같은 그런 방탕함, 일탈,
거기에 대한 욕망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을 펼치기에는 뭐 너무 성실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처럼 너무 소심해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발심까지 같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봤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큰아들이 화가 난 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에 대한 거죠? 동생이에요. 동생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저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 죽으십시오 그러고 유산을 가져간 것도 괘씸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창녀와 뭐 놀면서 다 썼잖아요. 그것도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온 것도 괘씸했던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 동생한테는 뭐 자기가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동생은 그렇게 이제 내가 화가 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서 애둘러서 이제 공격한 게 아버지에 대한 부분. 아빠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빠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런 반발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보면서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네. 아버지를 몰랐다. 맞아요. 아버지를 몰랐다. 네. 아버지를 몰랐죠. 네. 알았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해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참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게 이제 결국은 저도 아버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저는 특별히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보면서 제가 이 책 보기 얼마 전서부터 제가 돌아가신 저희 네네네. 아버지 얘기를 선생님한테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생각하는 걸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저는 거기에 다 내 그 뭐죠? 아버지, 네네.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 투영이 돼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거를 원하는데 그쵸.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이거를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쭈삣쭈삣거리면서 네. 왜 이렇게 쭈삣거리면서 잘 못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풍성하신 분이고 여기서도 맞아요. 그렇게 네. 잘못해도 다 받아주는 아버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내 안에는 여전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내가 아빠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아빠가 줄까 안 줄까 그런 불안감과 맞아요. 부담감 네. 그다음에 우리 아빠가 그렇게 넉넉한 분인가 뭐 막 이런 생각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사실. 없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봤더니 네. 그 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대로 투영을 해서 네. 결국은 그렇게 했구나. 네. 보면서 큰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사실은 잘 몰랐다.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열심히 산 것도 사실은 이제 이분한테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는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열심히 산 이유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사실은 그렇게 안 억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저렇게 열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네요. 자기 삶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 인생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살아온 삶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아버지한테 뭐 조금 더 큰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가?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또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잘 보이고 싶었어. 저도요. 뭐 그건 당연하죠. 예. 되게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해도 안 되고 제가 원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그럼요. 그 삐짐이 엄청나게 컸고 나는 당신한테 할 만큼 했다. 근데 당신이 내 꼴을 이 꼴로 만드냐?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삐짐이 자그마치 한 7, 8년 갔어요. 네.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절대로 나는 잘못했다고 안 했어. 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난 다 잘했어.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랬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놔야 되는데 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건데 그거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었구나 이러면서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셨군요. 회개한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키더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네. 알았다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암만 회개를 해. 근데 내 속에서는 이미 꼬부라진 마음이 네.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만 잘못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그게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재밌죠. 예, 예. 근데 아마 그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러기 쉽지 않나. 왜냐면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맞아요. 내가 그리고 아버지 거 하나도 내가 손해나지 않게 얼마나 했는데 쟤는 다 갖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쟤한테 저렇게 해줘?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억울하겠죠. 예. 저는 예. 큰아들 감정에 대해서 네. 거의 90% 이상 공감해요. 예. 여기 그 보면은 네. 그 두 번째 챕터에 큰아들 집을 나가다라는 네. 그 챕터가 있어요. 네. 큰아들이 이제 열이 받아서 네. 나간 거죠.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그림에서 큰아들은 한 발 물러서 있고 손을 내밀지도 웃음을 짓지도 반갑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는다. 네. 무대 무대 한쪽 구석에 그냥 서 있을 뿐 전면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림에서 큰아들이 버티고 있는 한 탕자가 돌아온 사건을 감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죠. 큰아들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와 저거 막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러기에는 큰아들의 그 저 눈빛이 예, 너무 네. 따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큰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 음. 예,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감시하는 거, 눈 보세요. 되게 네.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뭐 해주나 내가 쳐다볼 것이다. 이런 느낌? 작은 아들도 네. 아버지 품에 있지만 눈치 고개가 보이지 살짝,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개 살짝 돌아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눈치가 엄청 보였을 것 같아. 그랬겠죠. 예. 참. 125페이지에 렘브란트는 큰아들과 아버지를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둘 다 수염을 그리고 붉은 망토를 어깨에 넉넉하게 두르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에서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공통점이 맞는 것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가슴 아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고 그가 손에 쥔 지팡이는 그의 완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나 같아. 저 같아요. 우리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성경에도 보면은 탕자의 비유잖아요. 네. 근데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가 맞다. 네, 그쵸. 작은 아들, 큰 큰아들. 아들, 둘 다 탕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맞아요. 예. 12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남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순종하고 효도하는 삶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눌렀다. 이게 그 헨리 나우엔의 고백입니다. 네.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된다. 이걸 보면서 어느덧 교회에 사역하고 하다 보면은 네. 처음엔 기쁨으로 하다가 나중엔 정말 이렇게 된다. 너무 좀 비참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예,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뭐 교회 현장에서도 사실 저희들은 큰아들이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큰아들로 살아가는데 억울함이 많죠. 억울함이 많고 되게 이제 그 속상함도 많은데 근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또 큰아들이니까 늘 억울한 거예요. 근데 늘 억울해. 늘 억울하죠. 제 인생도 늘 억울한데 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제 저희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했거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했어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두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서 한 마리 찾아올 때 나머지 양들은 승질내지 않았거든요. 양들을 받아줬구나. 그쵸. 다른 양들은 아직 91마리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 별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한 명은 삐지고 한 명은 수용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
차이는 사람하고 이제 동물의 차이인데 마음의 차이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작은 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권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뭐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던 큰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저한테 욱하면서 올라오는 생각이 큰아들처럼 있으면 어때? 이런 마음인 거였어요. 지금 당장은 안 받아들여지는 걸 그냥 그 마음이 저는 사실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다. 왜냐면 어차피 탕자의 아버지는 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큰아들이 마음이 저렇게 상해서 그냥 저 이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 아이한테 뭘 해주나 쳐다보고 있지만 저 아들도 마음이 녹으면 계속적인 아버지의 액션이 있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녹고 나면 저 아버지 또한 받아주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큰아들처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네. 큰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큰아들의 마음이 녹을까요? 사랑한다라는 얘기 가지고 녹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형의 순간이 필요한 것 같죠. 만남의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작은 아들이 그 반신반의를 하면서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저걸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늙은 저런 아버지가 뛰어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맨발로 거의 뛰어가잖아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는 모습. 근데 작은 아들도 사실 유산을 요구했을 때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자기의 이제 영화와 욕구를 위해서 원하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저 순간에 제가 봤을 땐 작은 아들과 아버지는 만남의 순간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나를 종으로 받아줘도 사실 작은 아들은 만남에 있었을 거고요. 근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아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를 몰랐다. 네. 만남의 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언젠가는 큰아들에게도 만남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얘야,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니 네가 누리면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안 것 되죠. 같아. 왜냐면 이미 감정이 상했거든요. 아니면 감정이 우리가 이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이 막 올라오면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거든요. 내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걱정해서 이 말 자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내려가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큰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찰 능력이 있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큰아들이 성찰이 좀 떨어진다 한들 저렇게 폐륜적인 아들이었던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는 그날이 되면 만남의 순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왜 들었어요. 이렇게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한숨이 자꾸 나오죠. 네. 큰아들의 입장에서 작은아들을 보면 열밖에 안 받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쵸. 힘들고 맞아요.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고 맞아요. 아들도 용서가 저 작은아들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왜냐면 나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왜 누가 너보고 네 인생 살지 말라 그랬냐? 막 이러면 더 짜증나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아, 그러네? 그럼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잖아요. 네. 돈 타국에 나가서 돈 쓰고 여자 만나고 뭐 파티하고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 아들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일만 했거든. 자기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네요. 일하는 것도 사실 자기의 열정을 위해서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건 거죠. 내 인생을 그러네. 사느냐, 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의 문제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억울한 것도 사실은 나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내 그렇죠.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쓰여져 있는 굴레애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물론 그게 행복하게 살면 괜찮은데 행복을 넘어서 그게 짐이 될 때도 사실은 많잖아요. 나 자신을 많이 안 네.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욱 하고 그죠? 예, 저도 맞다리여가지고 그쵸. 그냥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렇게 어른들의 눈에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바른 생활로 사람들 눈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네, 굉장히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음. 산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밤늦게 제가 계속 이렇게 책을 보다가 네.
그 왜 모세가 네.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만약에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보면은 나는 나다. 나다, 예.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래서 다른 책 어떤 책을 봤더니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이 네. 너한테 네. 나를 보냈다라고 해라.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를 요즘에 계속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봐요. I am that I am. 네.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다 이렇게 집합적인 그 사람들이고 구조였다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나다라는 거는 나라는 거지. 맞아요. 집합적인 그 집단이 아니라 나로서 독생. 예, 맞아요. 예, 개인을 말을 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거를 너가 나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듯 말듯 알듯 말듯 하다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결국은 어떤 집단이나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고 너는 너로 살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데 결국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나는 나다라는 게 나로 살라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예. 그리고 이제 딱 하신 말씀이 자기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열받거나 욱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그쵸. 딱 들으니까 내가 나로 살면 내가 욱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맨날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고 뭐 제가 세운 목표에 맞추고 그 목표는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목표고 뭐 그렇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나로 사는 것도 사실은 어느 게 나야? 그것도 이제 잘 몰라서 되게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는 데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큰아들이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어차피 우리는 너무 많이 나 자신을 감싸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기대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갖춰졌던 그런 이제 페르소나들이요. 근데 그거를 걷어내는 데는 시간이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우리 이거 촬영하고 나서 친한 동생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는 항상 이제 되게 이성적인 사람도 박미라라고 그러고 되게 감성적인 사람도 박미라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할 만한 사람도 박미라라고 그러고 되게 수용적인 인간도 박미라라고 그래. 그런데 이성적으로 언니가 얘기할 때,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혹은 되게 이제 불편한 얘기를 또박또박 할 때는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근데 나야. 이게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이제 시작한 것도 나 아니겠어?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 극과 극 사이에서의 이제 중간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간점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그렇게 들었었어요. 부자연스러운 거는 나답지 않은 않은 걸 거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의 그렇죠. 불편한 거는 사실은 나답지 않은 거죠. 저는 결정하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뭐든.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에서 항상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계속 지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시를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오지 않을 때는 이제 얘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오래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불편한 건 그래, 내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내가 완전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불편해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그쵸. 네. 네, 나답게 이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지시적으로 얘기해도 아, 박미라처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소나를 떼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너무 우리가 오래 나 자신을 가둬놓은 거예요. 저조차도. 나는 나다가 나답게 사는 거다. 그렇죠. 나는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 느낌에는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 것에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 있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면,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 누가 뭐라 그런들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박미라예요. 어떤 사람은 막 와서 비난을 해요. 어떤 사람 막 와서 칭찬을 해요. 어떤 사람 막 와서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막 와서 싫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안 변한다는 거죠. 나라는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타인의 이제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죠. 저부터 사실은. 그래서 아 그래 뭐 남이 좋아하든 남이 싫어하든 남이 불편하든 뭐 이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도 저래 있으면 어때? 좀 자기는 이제 속이 터지고 우라병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 기간도 어쩌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작은 네. 아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네. 근데 큰 아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좀 들리네요. 와닿죠. 네. 들려요. 네. 예. 네. 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큰아들의 탈선은 분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지키면서 열심히 사니까 맞아요. 이게 탈선했으면 이렇게 뭐 딱 선로를 이탈해서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집에 붙어가지고 지 할 일은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딱 제 모습이거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속은 완전히 다 뒤집어져 있고 난리가 난 거죠. 겉도 몸은 지키고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최근까지 뭘 중요시했냐면 자리를 지키는 게 어디냐. 네, 예전에는 계속 이렇게 떠났었는데 떠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손해가 막심해가지고 네. 어느 순간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네. 내가 뭘 하고 싶고 내 감정이고 뭐고 이걸 돌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편한 느낌이 없어. 나중에는 그쵸. 엄격한 인간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자리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백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과연 네. 우리가 얘기했을 때 두 탕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정신적 그쵸. 탕선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이 영혼은. 근데 그것도 몸의 탈선 자체보다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를 꼭 지켜야 되나? 그리고 완전히 저건 정신 분열인 거지.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몸과 마음이 같이 나갔잖아. 그쵸. 근데 큰 아들은 몸은 자리를 지키고 정신은 정신은 왔다 나가 있어. 그러니까 갈등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심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예. 꼭 자리를 지켜야 되나? 라는 퀘스천이 들었어요. 차라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면 돌아오기라도 하는데 발 하나 딱 걸치고 있으면 돌아오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가지 저를 않았으니까. 보면 어느 순간 네. 그 이렇게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네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자리를 안 지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나의 모든 초점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에 이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제 삶을 못 사는 거지. 맞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집인데도 불편하다라고 나와 그런 있거든요. 거죠.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자리는 지켜야 되나? 자리 사실 뭐 마음의 자리도 중요하고 육신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네, 둘 다 네.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네. 아니면 뭐 한 번쯤은 나갔다 와? 나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요. 네. 제가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무 자리 지키는 데만 급급했구나. 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거에 미안을 삼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네. 그러니까 뭐 내 몸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네. 이거를 돌보지를 못했어요. 자리 네.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이 관점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마음 그 차이가 아니라요. 네. 내가 자리를 지키면서도 여백을 가질 수 있다. 혹은 내가 자리를 떠났을 때도 여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난 이쪽 케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그게 진짜 나를 위함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실은 불편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여백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눈치가 보인다라는 얘기고 이 큰아들도 자리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나는 그래도 지켜냈으니까 힘들어도 지켜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난 당위성. 지켰으니까. 맞아요. 당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지키는 게 차라리 낫고요. 안 지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일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한 번에 이제 체인지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 거죠. 나가라고? 굳이 뭐 바람을 걸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한 번도 안 했던 것처럼. 저의 삶을 보면 약간 이렇게 극적인 것 같아요. 맨날 나갔다가 네. 나가서 계속 손해를 보니까 작은 아이들로 살다가 네. 야 이거 너무 손해가 많아. 힘들어도 무조건 자리는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자리를 잘 지키기 시작하고 이제 처음 어느 정도는 자리 지키는 것도 훈련이니까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자리를 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자리 지키는 데만 너무 급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 소진을 너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나가려고 그래도 어디로 뭐 어떻게 나가야 되지 막 이렇게 된 고민이 모습을, 되죠.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그건 거죠. 내가 자리를 지키는 자니까. 자리만을 지키는 자니까에 대한.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언제 너보고 자리 지키라고 그랬냐? 너 나가고 맞아요. 싶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나는 어딜 나가냐고 또 뭐 막 그러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건 거예요. 성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담대할 수 있으면, 용감했으면 뛰쳐나가 볼 수 있는 용기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거해봐야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제 친구 이제 그 친한 동생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안수까지 받았어요. 안수까지 받았는데 교회 사역은 좀 힘들다고. 그래서 뭐 CGV 야간 그 영화관 닦는 알바 뭐 이런 것까지 했어요. 한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게 얘는 되게 신기하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언니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근데 그게 육체적인 힘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곳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부러운 소리로 들렸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자기 자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자기 자리를 발견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나갔다 와야지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이렇게 트라이를 해봐야지 그건지 아닌지 알지. 맞아요. 트라이조차를 안 하면 맞아요. 뭔지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물 안에 있으면 계속 우물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면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삶의 소명, 우리의 삶의 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우물 안에 있으면 이곳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못 나가는 하죠. 거지 그다음에. 맞아요. 무서우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물 밖으로 한번 나가보면 좀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바다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것도 어쩌면 은총이다라는 필요하죠. 생각. 예. 그래서 굳이 자리만을 지키는 자니까에 대한 질문. 자리를 너무 열심히 잘 지켰어. 예, 혹시 네. 이 큰아들 집을 나가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큰아들이 집을 나갔죠. 네. 나갔죠. 예. 마음의 집을 나갔잖아요. 예. 이 사람 자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더 했었어요. 괜찮다. 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 열심히 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까 그렇죠.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 그림의 저 큰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이제 심리적 간극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큰아들이 다뤄야 될 것은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분노잖아요. 그렇죠. 누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투영한 거죠. 아버지에 대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듣잖아요. 항상 부럽죠. 잘 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고 너무 이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사람 되면 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부러워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죠. 부러워하되 그 부러움을 내 속에 내면화시켜서 내재화시켜서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아니면 나 자신의 자유를 억누르고 살면 그게 이 큰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건 거예요.
자존감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인 거잖아요. 큰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나 자신에 만족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없었을까? 좀 덜하지 않았을까? 좀 덜했겠죠. 근데 그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존감이 높고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도 늘 비교하고 늘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 플러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줄 알고 그런 나를 수용할 줄 알고 오늘 오다가 이제 제가 그 유혜령 교수님 설교를 들었는데 달란트 비유하시더라고요. 한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놀라운 걸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주신 만큼 찾는다는 거죠. 네? 주신 만큼 찾는다는 거예요. 난 버텨볼 건데 받은 거 없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 현재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너무 어마어마한 걸 받기는 받았어요. 네. 받기는 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걸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할 건 무엇이냐?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하나 이상 원하지도 않으신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기분은 나빠요, 솔직히 말하면. 왜 많이 주시고 많이 찾아가시지? 이런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네. 근데 수용적 삶의 태도가 필요하구나. 나 자신의 수용적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뭔가 뭐 계속 이렇게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전 네. 저 그림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완전히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오면 작은 아들이 쑥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냥 네.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큰아들이 저 자기 모습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 앞에 또 다시 안겨. 네. 그럼 아버지 안에 쑥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아는 거, 네. 내가 이런 존재를 알고서 이렇게 정말 자기를 수용하는 동시에 네. 하나님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 네. 그게 결국 보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예, 자기를 필요하죠.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요. 작은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품꾼으로라도 저를 써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품어줬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으로 쑥 들어갔어. 그랬는데 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찾아온 아들은 뭐 이렇게 야단치 보니까 그래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쑥 아들을 네. 받아 안아. 네.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를 그 두 가지 입장에다 놓고 같이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겠구나.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가 아들을 또한 받아들이고. 네. 예.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죠? 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진작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봤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2장에서 큰아들 집을 나갔었는데요. 네. 그렇게 집을 나갔다라는 건 언젠가는 또 집에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3장에서 큰아들 집으로 돌아오다. 네.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마침내 큰아들은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집에 갔을까요? 근데 이것은 각자의 몫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아버지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큰아들한테도 달려 나갔어. 네, 보니까. 맞아요. 네. 달려 나갔어. 그리고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하고 간곡하게 네. 초대를 했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들어갈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몫이죠.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방인의 신세가 되었다. 네. 네. 너무 슬프죠. 네, 너무 슬프고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때까지 누리고 산 적이 없어요. 없어. 이거 맞아요. 이게 웬일이냐고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몰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제가 놀랍게 제가 이 아버지 이 탕자의 기왕을 통해서
제 그 육신의 아버지를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다 투영한 걸 보면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네. 그 정확한 얘기를 이 헨리 나우엔이 하고 있어요. 네. 15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향이라는 영적인 사건을 돌아볼 때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능력이 없는 인간 아버지에게 기대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의지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예,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부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한테 어떤 기대하는 부분 네.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자세를 버리고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다. 네. 그것이 곧 또한 영적인 성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쉽지 않기는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편한 저는 분들. 그래서 예전에 계속 음. 아버지를 안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죠. 네,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네, 신뢰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마 한 걸음 뗄 때 아버지가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연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60대 아버지는 되게 좋으시거든요. 저희 아빠는 좀 많이 이제 그 자식 사랑이 과하세요. 요즘에도 이제 제가 요즘에 어깨 막 등 이런 게 상태가 계속 안 좋으니까 아침에 7시에 항상 집에 오셔서 마사지 해주고 가시거든요. 대단하시죠? 조금 과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아버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는. 저희 그래요? 아빠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것 같아요?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못 채워주시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힘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있으시니까 그래도 운전하는 것도 이제 제가 훨씬 더 잘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희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는 다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약간 아버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모님 눈에 보이는 나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조금은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잘 안 해주시면 저도 삐져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연습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저는 되게 감사한 케이스죠. 아빠가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뢰의 경험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다. 한 걸음씩. 이거 자체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그 우리의 부모의 이미지가 진짜로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금식, 막 헌금,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물어봤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봐서도 구약에 이제 한 번 잘못했을 때 막 이제 땅 벌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하나님 있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들어보면 아버지들이 너무 무서운 분들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리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가정.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쉽지 않죠. 예. 맨날 새벽기도 가야 되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자기는 큰일 저주가 나고.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기도 한번 속에 들어가 있어 보라고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게 도대체 누구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는지 그쵸. 좀 확인을.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관상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내드리긴 하죠.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많이 투영이 돼 있고 내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네. 제안하고 했던 것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였구나. 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맞아요. 예.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154페이지에서부터 157페이지까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큰아들의 귀향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은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음속에 있는 큰아들이나 큰딸의 속성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게 오시지만 나도 내 편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근데 내가 버텼다니까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쵸. 왜냐면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걸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맞아요. 예. 버텨. 나 끝까지. 왜냐면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셨던 거기는 해요.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함이었잖아요. 자기 방어인 거죠.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난 할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요, 아무한테도 사실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그냥 아무것도 더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죠. 네. 네. 왜냐면 섣부르게 달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뿌리 깊은 아마 감정이니까 더 더 빡치셨겠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뭐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 마음대로 갈 때까지 가볼 거야. 근데 가면서 이렇게 눈치를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이러면은 혼낼래나? 그리고 몇 번 돌아봤는데 그래도 놔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좀 속이 풀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실 놀랍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시 그렇게 삐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너무 있어요. 나빠. 그 사람이 이제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삐졌어요. 그럼 이제 몇 번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이 그 삐진 거를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그렇게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를 경험케 하신 거죠. 제풀에 지쳐서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다면 그 감정의 미진함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는 네.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은총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에 대한 있으시죠. 신뢰.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이렇게 고비가 와도 이렇게 뿌리치 흔들리지는 않고 맞아요. 예.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소원함이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모든 삶의 정황에서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스스로를 보면서 이제 큰아들, 내가 되게 많이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있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는 유독 큰아들이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라기보다 그냥 어쨌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잖아 이런 느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많은 거죠. 그럴 때 큰아들처럼 많이 삐져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하는 데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손을 벌리고 품어주고 있지만 맞아요. 내 편에서도 네.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네. 신뢰하고 맞아요. 신뢰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 맞아요. 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분이 이제 나한테 괜찮아, 나 너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도 내 큰아들로 여겨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으려면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인지라 여기가 이제 괜찮아지면 귀에 들려질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진짜 신뢰의 훈련인 거죠. 신뢰의 훈련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씩 발걸음 떼는 게 사실은 신뢰, 믿음의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큰아들한테는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요즘 이제 그 풍성하신 하나님? 네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냐? 그것도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끊임없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그 풍성한 하나님, 당신이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아, 내가 좀 그 당신의 풍성함을 좀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약간 기도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더 원리적으로는 그런 거죠.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을 때 그게 나한테 결핍이라고 느끼는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보다는 결핍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거지. 겉으로 막 표시를 좀 내기는 네네. 좀 그러니까 네. 그냥 버티는 거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네. 근데 안 채워지더라고. 그렇죠. 이 비어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비어서 가는 것 같아요. 더 비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원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 원하는 거 대단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이미 많이 주신 것도 알고 네. 있는 거 보면 많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이렇게 결핍에 내 눈이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맞아요. 눈이 가는 건 사실이니까. 네, 맞아요. 그게 근데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느냐? 평생 못 채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머리로는 그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에서 는 안 되죠. 요동이. 예. 그래도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쵸. 그 그런 기도는 거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도는 나쁘지 않고 대신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머리로서 이미 인정한 나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한 인정도 필요한 거고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조금 더 낫겠죠. 왜냐면 이제 계속 주십시오, 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채워지면 더 화가 날 거거든요. 뭐 이렇게 눈치 보여서 뭐 막 계속 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해요. 저도 이렇게 온 세월이 있으니까 일단 자리를 바꿔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끊임없이 그 결핍이 계속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결핍된 자라는 제 자리 위치를 계속 결핍된 자리에다가 위치시키니까 끊임없이 결핍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리를 옮겨야 돼. 아버지 자리로? 네, 이거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은 없어. 네, 신앙의 도약은 전혀 없고, 사실 보니까 아버지 품에서 보면은 제가 아버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그런 모습들을 다 품어주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싫었어. 그렇게 결핍된 나의 모습들 자체가 너도 아웃, 너도 아웃, 다 아웃 막 이렇게 시켰는데 그냥 나의 그 결핍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그래 다 품어주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굉장히 자유해지고 훨씬 더 좀 여유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자리를 옮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관점을 이거 완전 이거 자리 바꿔야 돼. 이거 관점도 바꾸고 이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결핍됨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풍성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근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작은 아들 자리에서 큰 아들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자리도 한 번씩 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아까 맞아요. 맨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나니까 저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노력해야죠. 네. 마음속의 여백을 위하여 그렇죠. 아버지 자리로 가기 위해선. 예. 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59페이지에 신앙의 도약이란 결국 보면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신앙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언제나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돌려받을 것을 생각 없이 먼저 주고 초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초청하며 마주 붙들어 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이 도약할 때면 어김없이 반갑게 달려나와서 거룩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분이 언뜻 눈에 들어온다. 네. 신앙의 도약,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큰아들 입장에서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한 때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큰아들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로 가겠죠? 갈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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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만남의 경험이 있으면, 그죠? 그렇죠. 신뢰와 감사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있다. 예. 가능하죠. 예. 3장 보시면서 네. 예.
저는 3장 보면서 이제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자기로의 귀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했고요. 생각을 네. 했고 그 네. 자기로의 귀향은 네. 어쨌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한 주도 조금 더 깊이 내 마음속의 여백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었어요. 보면 너무 뚜렷하게 큰아들의 모습이 경직되어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저 자리가 진짜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저것이 나쁘다라고 평가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저런 불평의 자리에 거할 줄도 알고,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저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 자리에 거할 줄도 알고, 때로는 감싸고 있는 저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그 머리를 대고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저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뛰어왔고 저 노쇠한 몸으로, 그러니까 그 헐떡임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작은 아들이 저게 쇼가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큰아들이 저렇게 이제 서 있지 않고 아버지의 머리에, 그 가슴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댈 수 있다면, 자신의 한 귀를 댈 수 있다면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큰아들이 참 외로워 보이네요. 그죠. 안타깝죠. 근데 되게 눈물 날 정도로 좀 슬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예. 혹시 이 3장 그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더 코멘트 하시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처럼 살자.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살자. 저의 고민은 네. 자기처럼 살자라는 거는 알아.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나처럼 사는 건지를 잘 몰라. 네.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리 바꿈도 필요하고,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나 자신을 수용할 때는 사실 장점, 단점 다 받아들이는 게 나 자신의 수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듣는 나 자신, 그리고 이제 내가 감추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도 스물스물 펼쳐내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참 나와 만나는데 그 간극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 받을 때는 좋은 것만 받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봉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씩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한테 꺼내놓는 거는 아니고, 왜냐면 그것도 거절의 대상이 되면 또 이제 내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수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번 꺼내보고 또 수용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상담적인 장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쭉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령기 이전,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그다음 성인이 되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를 이끌어왔던 그 주요한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내가 느꼈던 이제 사건들 중에서, 내가 경험한 사건들 중에서 좋았던 사건들, 힘들었던 사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나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의 원동력이 뭔지 조금 더 찾아보기 쉽긴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좀 더 자기가 이제 그 발가벗겨진 자기, 참나와 만나기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있죠. 거죠. 그럼요. 내가 뭘 좋아하지. 사실은 우리가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자기한테 선물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사람은 뭐 신상백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뭐 20분, 30분이라도 이거를 딱 했을 때 나를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게 진짜 효과적이다 싶어요. 그래야지 정말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백이 생길 수 있고, 나를 이제 북돋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나처럼 살아가도 사실 세상이 나를 거부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때 되면 또 우리는 상처 막 이렇게 입고 또 와가지고 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필요한 거죠. 나로서 살아가는데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피난처가 어딘가 살펴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죠.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큰아들 편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요. 되게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네. 자리를 다시 한번 바꿔서 아버지. 아버지 자리로 옮겨서 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On my mind, so certain with hope and 감사합니다. you were sure I couldn't agree. 다음 주에